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합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 전쟁터에 가서 한 장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 장수의 이름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다. 왜냐면 이때는 지금처럼 호적이 잘 정리된 시대가 아니니까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을 찾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병원 가면은 이름을 말하고 몇 년생인지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유대 왕국의 왕조는 변하지 않아요. 왕은 바뀌는데 왕조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냐? 그러면 나는 너와 내 집 이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고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 3절 중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이 언제 선포되냐면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베나닷에서 누구로 바꿔라? 하사엘로 바꿔라 하는 거죠. 또 16절에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을 아합에서 예후로 바꿔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엘리야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 이 사명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주시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람 왕을 바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바꿔. 그리고 선지자를 바꿔라. 그래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엘리사는 바로 세워져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17절의 명령, 이제 16절에 명령하시는데 19절에서 이제 바로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사건은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아합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합의 이 압정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끝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시면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갖고 싶었죠. 근데 아합이 못 가죠. 하나님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전형적인 바알주의자,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뺏어버리죠.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아합한테.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대요. 그리고 21장 23절도 보시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후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1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2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오늘 27절에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악한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악했던 그 아합이요,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왔잖아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 삶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도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인생의 행보에도 뭐가 걸리는,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이 젊은 청년 선지자가 가서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부는데 진짜로 10절에 보면은 곧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왕이 있는데 새롭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니까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되는 예후가 자기를 왕이 되도록 이 기름 부음을 해준 이 청년을 붙잡고
막 자기의 어떤 선지자로 삼아서 선견자로 삼아서 막 데리고 있을까봐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눌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이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는 다 이겼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엘리야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엘리야를 재우시고 이 40주야를 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내가 남겨놨거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에게도 네가 기름 붓고 예후에게도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라. 그들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 너가 맡겨진, 엘리야가 달려야 될 뭐가 있다는 구간이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 구간 넘어까지 넘보면 이제 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있는 거야. 우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한테 그 청년 선지자에 빨리 도망가라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던 거야?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었으니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이 사람이 이걸 잘 받을 것인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할 거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였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